말씀은 열왕기상 13장 말씀입니다. 베델에 있는 제단을 규탄하는 하나님의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라, 1절입니다. 보라, 그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자, 지금은 이제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남쪽은 유다고 북쪽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이 남쪽에 있는 유다에 있는 한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받고 북쪽에 지금 수도인 베델, 북쪽 나라의 베델 지역으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서 보니까 마침 북쪽 나라의 왕, 초대왕, 금송아지를 만든 여로보암이 제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베델과 단에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숭배하라 하고 이제 예루살렘 내려갈 필요가 없다 하면서, 이 여로보암 왕이 누가 제사장이 된 것입니까? 지금 자기가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왕이면 마음대로 하는 줄 압니다. 그래가지고는 베델의 제단에서 자기가 분향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2절에 하나님의 사람이 제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 이르되, 그 왕이 분향하는 그곳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제단아 제단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가 내 이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서 제물로 바칠 것이요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서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외치는데,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한 왕이 일어나는데 그 왕의 이름이 누구라는 것입니까? 요시야. 요시야 하면은 뭐가 생각나는 것입니까? 종교 개혁을 일으킨 왕. 이 지금부터 한 몇백 년 후에, 이 시대부터 몇백 년 후에 종교 개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산당들, 뭐 아세라 신상들 막 이런 거를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리고, 그때 이 제단도 허물고 그 산당 제사장을 제물로 바칠 것이며 또 무덤에 있는 사람들의 뼈를 가져다가 바친다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 23장에 보면 나옵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때 이 하나님의 사람의 무덤을 보는데 이 뼈는 그대로 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절에 보니까요, 그날에 그가 징조를 들어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징조라, 제단이 갈라지며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매. 지금 여로보암이 분향하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 자기들 마음대로 드리니까, 여로보암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마음대로 해버립니까? 인간들 자기 쓸 마음대로. 그러니까 아무리 뭐 베델에 제단을 세워놓고 뭐 제물을 많이 드리고 하나님을 위한다고 제사한다고 하지만은 말씀을 어기고 불순종하고 사람 중심이 돼버리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서 여로보암 왕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4절에 여로보암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 있는 제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그 말을 들을 때에 제단에서 손을 펴며 그를 잡으라 하니, 잡으라 하더라. 그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하며 그랬습니다. 자, 이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베델에 가서 여로보암에게 외칠 때에 죽을 각오했겠습니까? 안 했겠습니까? 이거는 목숨을 바칠 각오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어려웠을 것입니다.
죽을 각오하고 그냥 하나님 말씀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 왕이 어떻게 해요? 벌컥 화를 내면서 저놈 잡아라 했다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5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징조대로 제단이 갈라지며 제가 제단에서 쏟아져 버린지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뻐하지 않는다, 받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왕이 드려도 왕이 그 제사를 집례했으니까 얼마나 거창하게 했겠습니까? 그래도 불순종하면 하나님이 안 받으신다, 기뻐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절에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건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이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아니, 그 왕이 지금 팔이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굳어져 버려요. 굽히지도 못하고 굳어져 버렸어요. 이 하나님의 선지자가 그 사람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 줄 필요가 있습니까? 기도해 줘야 되겠습니까? 아이고 교만하다, 잘됐다 그래야 됩니까? 참 이 하나님의 사람이요, 그 왕이, 그 나쁜 왕이 내가 나를 위하여, 누구에게요? 내 하나님이랍니다. 자기 하나님은 아닌가 봐요. 그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 내 하나님께 구하라. 여로보암의 하나님하고요, 이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선지자가 믿는 하나님하고는 다른가 봅니다. 실제 다릅니까? 안 다릅니까? 다릅니다. 여로보암의 하나님은 금송아지 하나님, 사람이 만든 하나님이고,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 언약을 주신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자, 진짜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다니면서도 자기가 만든 하나님, 자기를 위한 하나님, 금송아지 하나님을 믿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순전히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욕심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만든 하나님은 가짜입니다. 다시 성하게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손이 낫게 해 줬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 생각 같으면은 저 나쁜 놈, 교만한 놈, 당장에 그냥 벌받게 하고 싶은데 오히려 그 굳어진 팔을 낫게 해 기도해 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교만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이 다시 기회를 주시는 것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그냥 징계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몇 번의 기회를 주십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때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은 구원받을 것이고, 끝까지 교만하고 자기 중심으로 가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입니다.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렇게 했더니 7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왕이 이제 자기 그 징계받은 거를 낫게 해줬으니까 잘해주겠습니까? 안 잘해주겠습니까? 우리 집에 가자. 내가 잔치를 열어서 너를 풍성하게 대접하리라. 선물도 예물도 많이 주리라.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8절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고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9절입니다.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하고, 얼마나 사명이 귀했으면 하나님께서 가서 너는 물도 마시지 말고 떡도 마시지 말고
가던 길로 돌아오지 말고 다른 길로 해서 돌아오라.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나라의 절반을 준다고 해도 나는 여기에 먹을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바로 그냥 가버립니다. 이 선지자 대단합니까? 안 합니까? 돈의 유혹, 그 왕의 그 선물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그 베델 땅에, 금송아지 만들어진 땅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의 아들들이 와서 이날에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말하고 또 그가 왕에게 드린 말씀도 그들의 아버지에게 말한지라. 한 늙은 선지자가 있었다. 그러면은 나이가 많은 선지자니까 그 베델 땅에서 여로보암이 한 짓을 다 봤겠습니까? 안 봤겠습니까? 이 선지자라면 그래도 한마디 했어야 되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마음대로 그냥 제사장 되고 그 절기도 마음대로 바꾸고 내 이인도 아닌 사람들에게 제사장으로 세우고 이러면 안 됩니다라고 말을 해야 되는데 이 늙은 선지자가 말을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어. 왜 못했겠습니까? 무서워서, 죽을까 봐서 아마 그렇지 않았나. 그냥 왕이 그런데 말했다가 이거 어려움 당할 수도 있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대로 두고 갔다는 것입니다. 그런 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 그 아들들이 유다에서 온 선지자의 말, 그런 또 제단에 쏟아진 것 보고는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12절에요.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가더냐 하니 그의 아들들이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간 길을 보았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고 그랬는데 이 이제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주우라 하고 그 나귀를 타고 그 하나님의 사람,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을 뒤따라갔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지자가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앉아 쉬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이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냐? 대답하되 그러하니라. 그러하다. 그랬더니 이 늙은 선지자가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자 그럽니다. 그랬더니 16절에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똑같이 왕에게 대답했던 대로 그대로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라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돌아와야 됩니까? 안 돌아와야 됩니까?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는데 18절에 보면 그가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는 그 사람을 속임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전해줬는데 나도 목사다 이 말입니다. 나도 너 같은 목사다.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떡도 먹고 우리 집으로 가서 쉬었다 가라고, 대접하라고 말씀하셨다. 그런데 그게 진짜입니까? 가짜입니까? 가짜다. 자,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신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아야 됩니까? 속지 말아야 됩니까? 속으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그런데 이 선지자가요 19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와 함께 돌아가서 그의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속아버렸네요.
이 선지자가 왕의 말에도 끄떡없던 선지자가 그 나이 많은 늙은 선지자의 말에 넘어갔습니다. 그랬더니 21절에 그가 유다에 이제 가서 떡 먹고 상 차려놓고 먹을 때예요.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해 버렸습니다. 21절에요. 그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절에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하신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조상들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 이 지금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누구에게 붙들려 버렸습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영에 붙들렸어요. 21절에 이에 그 사람이 그 유대의 선지자가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그를 만나 물어 죽임에 그의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서 있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서 있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가서 이야기해 주니까 그 선지자가 나귀를 타고 또 가서 그 시체가 있는 곳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는데 26절에 보면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간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기시매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그런데 28절에 그가 가서 먼저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았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서 있는데 나귀와 사자가 시체를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맹수 사자라고 하면 배고파서 사람을 죽였으면 시체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고 훼손해야 되는데 시체를 건들지도 않습니다. 죽이기만 하고는 찢지도 아니하였으니 먹지도 아니하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으니 나귀하고 사자하고 옆에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그 시신을 가져다가 슬피 울며 장사하되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저 유대 선지자 옆에 나도 그 뼈를 묻어두라. 이렇게 유언을 합니다. 자, 유다에서 온 그 선지자가 바보 같아서 속았습니까? 왕의 말에도 끄떡없던 사람이 그 늙은 선지자의 그 속임을 몰라서 속아줬겠습니까? 속아준 거라는 것입니다. 대신 죽어준 것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고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분명히 자기를 속인 것을 알면서도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그 베델의 그 우상에 빠진 죄악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군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속아주고 죽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무덤에 선지자의 그 무덤에 장사되는데 나중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다가 어디에 장사합니까? 자기의 무덤에 장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이 정말 죄인들이고 속이고 우상숭배하고 타락한 우리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것을 예고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귀한 사랑이 우리의 마음속에 감동이 되어 은혜가 되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로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서 죽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믿어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세상은 인간의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유혹하고 시험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버지 힘들고 어렵더라도 이 선지자처럼 때로는 이렇게 죽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정말로 사람들을 섬길 수 있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도 부어 주시옵소서. 죄인들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을, 악한 사람들마저도 아버지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고 그들을 위해서 섬기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주님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 속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